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영적 건축, 300지교회 그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오늘도 주신 강단 말씀이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또 성취되어지는 날마다의 그 응답을 오늘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느덧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타나길 원하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강상 목사님 또 개인적으로 출타 중에 계셔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 어떻게 할 것이냐. 초대교회 전도운동 그 첫 번째가 이제 마가다락방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모델이니까 초대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물론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이제 역사서인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일곱 족속 31명의 왕 그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또 뭐 사도행전 신약의 이제 역사서인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현장에 또 저 로마까지 복음화했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새롭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또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지금 강단 말씀도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학원 복음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보고 실제로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새롭게 또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야 내가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교회 가는 것도 예수 믿는 거고,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예수 믿는 거고, 그렇죠? 어떤 집은 뭐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몇 대째 뭐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기도 하고, 물론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보다 당대 신앙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뭐 직분, 그렇죠? 뭐 직분도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있고. 내가 근데 오늘 예수를 정확하게 깨달은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초대교회 같은 역사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예수를 전하는 거.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송정에 이제 다락방 새신자 다락방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복음 편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성탄절 때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만나서 권면을 했죠. 이렇게 교회 성탄절이니까 한번 오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말은 이제 엄마는 경주의 권사님이시고 뭐 이모도 교회를 다니시는가 봐요. 근데 본인은 뭐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겠죠.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교회를 떠나고 나서 결혼도 하고 내 4살 먹은 아들도 있고 뱃속에 6개월 된 아들이 또 들어갔어요. 아들이.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거는 제가 뭐 태영호 담당이기도 하지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데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둘째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야만인이라 그러는데 야 이 야만인. 지금 요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야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지 말이야. 응? 둘씩이나 가져가지고 말이야. 야만스럽다고 그래. 야만적이래. 여러분 사탄적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 아기를 임신했는데 둘째 임신했다고 야만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나가지고 하여튼 그게 문제예요. 어?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그게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사실 인구 감소, 노령화 너무 급속하게 와요. 애를 안 낳거든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고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 친구들 분위기가 둘째 임신했다니까 야만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 전략이면 도대체? 사탄 전략이죠. 어? 부산 어디는 애기 낳으면 1,000만 원씩 준답니다. 우리 부산으로 다 1,000만 원씩 받으러 갑시다. 아니 애기를 안 낳으니까 그런 거죠. 뭐 저 전라도 어디 시골은 더 그렇대. 뭐 애기가 이제 없어. 교회 애기 데리고 임신해가지고 오거든요. 진짜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어서 오시라고 그냥 잘 왔다고 해야 돼요. 또 권면한 대로 성탄절 때 와가지고 또 예수도 안 믿는 남편도 같이 왔네. 남편이 왜 왔냐? 어느 교회인가? 아무래도 분위기 보니까 교회 갈 것 같은데 어느 교회인가 정탐하러 같이 온 거야. 같이. 그래갖고 이따가 돌아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거, 예수 전하는 거. 근데 재밌는 포럼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포럼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새가족 분이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했잖아요. 근데 새가족 분이 포럼을 하는데 그 듣는 거 은혜되더라고요.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이 물어보더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고. 근데 그 성도님 말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야 되고 왜 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는지 그 선지자 제사장 왕 된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거지. 내게 없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 내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0원이라도 없잖아요. 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줘요? 있으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 있으면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부처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시험 들어요. 다락방이라는 현장 시스템, 지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자기가 불신자하고 또 한 가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신앙 양심에 내가 이제 교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됐대.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교회를 몇 년 다녀야 됩니까? 한 10년, 20년, 30년 뭐 다녀가지고 뭐가 이렇게 좀 되면 10년 다니면 뭐가 좀 되고 20년 다니면 좀 뭐가 되고 30년 다니면 뭐가 되는 뭐 이렇게 미션처럼 뭘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진짜 믿으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흑암도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고 연약한 분들, 여러분 어려운 분들 있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든지 여러분 현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덕평에 훈련이 있어서 잠깐 병원에 기쁨이 있는 그 서울대병원에 갔다 왔는데 올해 가기 전에 한번 가고 싶어서 제가 갔다 와서 물론 기쁨이 보지 못했지만 서울대학병원에 아동센터 안병동에 7층인데 올라가가지고 그 병실 안에는 못 들어가고요. 그 앞에서 우리 집사님 만나서 뭐 얘기했어요. 한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제 처음으로 부부가 돼가지고 막 일하는 것 때문에 울산에 와서 여기 구라주공 그 아파트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다락방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문경세제 옛날에 수련회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집사님 시댁 어른들, 친정 부모님들, 형제들 그때 그 집사님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남편 집사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었던 그때 이제 추억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때 여장을 해가지고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 한 번씩 그 사진 뜨던데 그때였어요. 그때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10년도 훨씬 넘었죠. 근데 어떤 셈인지 믿음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들어가요. 복음이라는 게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물론 과정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바꿔서 그래서 기도해주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안병동에 4명 아이가 더 중증 환자도 있대요. 7년 동안 투병하는 아이도 있대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는 동안 작은 아이 하나가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어디 갔다 오는지 나갔다가 엄마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누군가 그리스도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너무 불안해한대요. 힘들고. 다행히 우리 집사님은 생각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흔들렸는데 이제 딱 중심을 딱 잡고 그러니까 이제 딱 보였대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전성도들이 원네스 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그때 막 위급할 상황이 닥쳤을 때 처음에는 막 이거 뭐 어떻게 되지 하다가 정신이 좀 차려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거 조금만 이렇게 경험해봐도 사람 달라져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거 체험하면 초대교회처럼 만약에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마가 요한의 집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사실적으로 임했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런 응답들 축복들을 현장에서 막 보니까 3,000 제자 막 일어나죠. 5,000명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5천 명 남녀의 큰 무리가 막 더해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오늘 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럼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현장에는 왜 초대교회 같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지금 성삼일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24 누리다가 이제 내년에는 25예요. 응답 25, 참응답 25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비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좀 연약해도 혹시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은혜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아픔이나 힘든 일 없었다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며 그 이름을 증거하겠냐 이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다. 사도와 선지자, 사도하고 선지자는 지금 없잖아요. 목사와 교사는 뭐 지금 있겠죠. 그러나 중간에 뭐가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전하게 된다. 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드로아의 밤, 마게도냐 복음 전하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때 역시 전도자는 어디 문이 막히니까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드로아의 밤이에요.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 와라. 그때 바울이 뭐라고 깨달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은 늘 중심이 복음 전하는 거 중심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막 자기를 욕해도 혹시 복음이 증거된다면 난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렇든 저렇든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나를 좀 욕하고 나를 좀 뭐 오해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이 사명,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 전하는 일, 이거를 생을 걸고 한 거예요. 왜냐? 핍박자였잖아요. 완벽한 자, 뭐 구약의 율법도 능통하고 바리새인이고 시민권, 로마 시민권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몰랐어요. 예수도 알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몰랐으니까 핍박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을 걸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감당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환란이 더 많지.
좋은 꽃길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할 거, 특히 디모데 같은 제자 만나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또 들어가가지고 그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그게 전도자 마음 아니에요? 우리한테 조금 불리하거나 우리한테 조금 손해되고 그러면 우리는 막 자존심 상하는데 기분 나쁘고 해가지고 에이씨 안 하고 마는데, 복음 전하는 거에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복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생명 건 제자들이 막 붙여져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만나고 또 담임 목사님 만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는데, 이때 초대교회 같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초대교회 같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지교회 하라고 얘기하는 성전건축, 영적건축, 그렇죠? 300지교회, 저는 그냥 외우기 쉽도록 그냥 현장 건축하자. 현장에 300군데 지교회, 그걸 해야지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중직자들이 살아난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현장이 살아난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하자고요.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본격화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해야지, 사람이 하라고 해서 사람이 시키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거 하자는 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고 어느 집 생각하면, 야, 그 집에서도 전도 캠프를 할 수 있을 건데, 야, 어디도 보면은 또 전도 캠프를 하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지교회 중심으로 또 전도 캠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딱 모이니까, 주일은 모이니까요, 그 모이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뭘 먹었냐, 뭘 했냐, 얼마나 역사 일어났냐, 그게 아니고 아마 영적으로는 흑암이 엄청 벌벌 떨었겠죠. 복음을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락방에 지교회로 모였어요.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흑암이, 하나님이 막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을 300군데 현장에 초대교회처럼 3,000 제자, 3,000군데 시스템, 남자만 5,000명,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하더라. 핍박과 환난 속에 그런 응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응답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믿음이 되게 좋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걸 보니까 현장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현장에서 날마다, 그것도 뭐 있대,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셨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지교회가 깔려야, 다락방이 깔려야 생명운동, 생명받을 자, 복음받을 자, 제자들을 막 붙일 거 아니냐고요. 그런 역사를 보면은 달라진다. 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달라져요. 그러면 옛날에 뭐 그랬다?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성령 역사는 지금 하는 거지. 옛날에 역사하는 옛날에 역사한 성령은 지금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더 역사할 수 있어요. 교회가 지금 어떤지 알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란 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뭔지 몰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속에 내가 집이다, 지역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자. 지교회, 생명받을 자, 복음받을 자, 다락방, 새가족하고 다락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 생명운동이라는, 성경 공부하는 거 말고,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뭐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복음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래서 새가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좀 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도 또 옥동에 그 새가족 등록한 이 새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나이도 50 넘었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더래.
딸들도 그렇더래. 근데 딸이 아마 20대 정도 됐겠죠. 옛날에 기억이 나더래. 어떻게 전도했냐. 과자를 이렇게 흔들면서 교회 오라. 나를 따라오면 나랑 같이 가면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나 따라오라고. 여러분 유괴범으로 요즘에 몰립니다. 유괴범. 잘못하면 과자를 막 흔들면서 나를 아저씨하고 같이 가면 더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지금이 뭐 60년대입니까? 70년대입니까? 뭐 아이스 깨끼 파는 그런 시대입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도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더래. 여러분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줘야지. 안진뱅이에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고 몇 분의 동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도 꺾이고 운명 사주 팔자도 해방받는 건데, 만약에 관심이,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성도가 거기에 관심이 만약에 없다? 이거 되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아직까지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집사님 포럼하더라고. 오늘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로 오려고 했는데 야 어디 임마누엘 울산교회 인터넷 쳐보니까 거기 이단이래,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 얘기 듣고 안 오는 사람은 그냥 안 오는 것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비밀을 누리면 달라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되는 게, 특별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를 줬는데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믿는 거, 전하는 거 하나가 돼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헷갈리거나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건데요? 우리 주일날 교회 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6일 동안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도운동, 지금처럼 우리처럼 편하게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핍박이 없어서, 환란이 없어서 만약에 복음을 안 전하는 거면, 노예 포로 속국돼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강대국 속에 포로만, 노예 포로 속국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 봅니까? 사건, 사고 못 막습니다. 아무도.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고센 땅, 하나님이 재앙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곳곳에 말씀운동, 복음운동 일어나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저주 재앙이 꺾이고, 후대를 쳐다보고 얼마나 힘든지. 조금 현장을 아이들, 후대들 만나서 하는 분들 보면 너무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왜 일어나고 렘넌트 전도운동 왜 일어나야 되는가. 한 군데 갔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가 어린이 전문교회 했으면 좋겠다고. 널찍하기 좋아. 뭘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지. 그거 뭐 제가 큰 소리 얘기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현장을 보고,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역사 응답 있는 게 맞는가? 언제까지 핑계대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나타나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응답, 당연히 그게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그래서 중직자 되는 거고. 그때 초대교회 왜 임직식을 했고, 7지자 중에 2명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경우는 전도자예요. 전도자. 목숨 걸고 순교했어요. 빌립은 언약 붙잡고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을 갔어요. 목사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언약 붙잡고 그 현장을 간 거예요. 사도들이 간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간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하는 모든 것들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회 행사는 유대인 절기처럼, 우리 교회 행사가 유대인의 절기처럼 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은 뭐예요? 기념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1차 합숙, 재합숙 강사로 오신 목사님, 거기 부목사가 우리 동기예요. 동기인데 이번에 훈련 갔더니 우리 김동윤 목사님한테도 가서 묻더라고. 동기니까 저한테도 와가지고 뭐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밴드 콘테스트 했다며요. 밴드 콘테스트.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묻더라고. 목사님 거기에 또 팀장을 받아서 부목사한테 야 우리도 슈퍼밴드 뭐 콘서트 한번 해보자고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료 좀 달라 그러더라고. 자료 좀. 임마누엘 울산교회니까 그걸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 그 동기 목사가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그거 못합니다. 합니까? 못해요. 그냥 하는 경우 뭐냐, 유명 가수 기독교 크리스찬 가수들 불러다가 뭐 공연하는 건 해도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그런 인사이트 대회를 한다, 뭐 콘테스트를 한다, 그거 여러분 그거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도 못하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하면 본격적으로 그거 하려고. 근데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금토일 시대 인사이트 대회도 또 전지훈련 하라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목사님 얘기했거든요. 예원교회 그 집사님인데 와 근데 진짜 그분은 조금 연락드렸더니 월천해가지고 오겠다고 해가지고 벌써 비행기 티켓 끊어놨어. 야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인사이트 뭐 전지훈련 한다더라. 본인이 3일 월천해가지고 와가지고 하겠다고 벌써 끊어놨어. 와 진짜 이분은 진심인가 보다. 진짜 진심인가 보다. 그러더니 우리 이봉현 전사 형 이봉한 안수집사 문자했어요. 제가 평소에 이제 문자를 하면 답을 주는데 그러면서 자기 장인어른에 대해서 또 얘기하더라고. 장인어른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주던데 그럼 너무 있구나 진짜. 이분은 유소년의 생명을 걸었어. 제2의 이강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유초등부 랩런트를 둔 부모들은 한번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그렇게 온대요.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그러고 야 이분은 진심이구나. 내가 그래서 이분은 진심인 것 같다. 여러분 300지기 진심입니까? 저는 진심입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저한테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순종하고 아멘하고 현장에 가보고 현장도 분석해보고 지교회 중심으로 전도 캠프도 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도 함께하고 팀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1년이 또 갔어요. 코로나 3년 또 1년이 또 후딱 갔어요. 내년도 오겠죠. 내일이면 또 원단 메시지 받고 1월 1일이에요. 초대교회 전도운동. 저는 이거를 사실적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 왜 살게 그 지역이요. 그러니까 송정에 다락방을 하는데 뭐 장소가 있어야지. 기도했죠. 그 전쌤하고 기도했어요. 아니 이렇게 다락방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장소가 없다. 그랬더니 또 집사님이 거기다가 학원을 했네. 학원 오픈해줬어. 학원을 비밀번호 알려줘가지고 그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학원에서. 지하에다 주차되니까 주차비 되게 세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뭐 1시간, 2시간인데 2시간? 6,000원 막. 뭐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이 바깥에 대다라 그러더라고. 바깥에 공투에 대다라 그러더라고. 복음 전하면 뭐가 아까울 게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생명만 살아날 수 있다면 진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이라도 바쳐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합니까? 나도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그거 기도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바람은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 나는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틀린 거라니까요 원래. 아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핍박도 오고 순교할 만한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걸 우리가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를 가게 해주세요. 나는 어디로 가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울산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초대교회가 누렸던 내용은 뭐냐 이거죠. 초대교회가 누렸던 내용이 뭐냐. 그래서 과거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재림주로 오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죄인은 죄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로 다 부활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의 중요한 건 뭐예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날이에요. 처처의 기근, 지진, 난리,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 둬야 돼요?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올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표. 내 남은 삶이 얼만큼 남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교회의 벽을 넘어라. 교회의 벽을 넘어라는 말은 뭐냐?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이방인의 뜰에서 양 팔고 짐승 팔고 점 없는 흠 없는 거 탈락시키고 끌고 오는 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트집 잡아가지고 이거는 흠이 있다고, 이 양은 흠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빠꾸하면 거기서 양을 사야 돼. 그 양을 사고 동전 바꾸고 그 동전도 또 아무 동전이나 안 받고 그러니까 바꿔야 되고 막 그러게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몇 번이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양을 잡았대잖아요. 피가 막 강화같이 되도록 양을 잡았대. 그래서 뭘 얘기했다고? 떡을 떼며라는 단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대요.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떡을 떼며,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이거 중요한 건 뭐예요? 집에서도 떡을 뗐다. 집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학교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가야지 그게 맞는 거죠. 모든 인류의 벽. 그러니까 모든 인류, 모든 현장, 모든 국가, 나라 뭐 똑같은 거겠죠. 237 나라 5천 종족. 진짜 뭐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살아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든 무릎, 모든 입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바로 알고 여러분 기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밤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놓고 여러분 자녀들 놓고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물어보세요. 권사님들한테 내 마음대로 되는가? 조부모들한테 물어보고 저는 애들 다 키웠는데 애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믿음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야죠. 부모로서 딱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해야지. 두 번째가 그분이 구세주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단어가 한문으로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실 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을,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게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분 권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신분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언제 체험할 수 있냐고요? 내게 주신 권세는 사용해야 되거든요. 사용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신분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막 하는 거죠. 자세는 어때?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해야 돼.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칭찬받는 사람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받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막 더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진짜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데 이상해. 교회 다닌다는데 정상적이지가 않아. 그러면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그래? 임마누엘 울산교회. 그렇구나.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지금도 공생애를 통해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 태영아부 내년에 주제이기도 하는데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거다? 예언할 것이다. 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약간 막연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성취되는 현장이었잖아요. 마가 요한의 집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교회나 다락방을 왜 해야 되냐면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어지면, 우리의 산업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어지면 달라지는 거죠. 이걸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기도, 이걸 전도.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 렘넌트들, 젊은이들, 부모들, 늙은이들, 조부모.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석하니까 이게 또 은혜더라고요. 계속 메시지 속에. 그래서 저희 내년에 태영아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인도를 받으려고. 초대교회 전도운동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지금도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현장에 자녀들이 예언하며,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응답, 지금도 성취되는 거 맞나? 말씀이라는 건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날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거다. 이게 이제 매일이고 날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 후대를 키우는 거다. 후대의 진짜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물론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 렘넌트 운동,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재앙 시대, 재앙을 막을 자, 렘넌트 7명들은 그 시대 재앙을 막았던, 그래서 미래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응답. 그래서 뭘 하래요? 그래서 세 가지
하라 그러잖아요. 미션홈을 해라. 렘넌트 가는 곳마다 미션홈을 해라. 렘넌트 가는 곳마다 RUTC를 세워라.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지교회를 세워라. 삼백지교회 영답을 누리자. 그런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는 그런 응답. 그래서 모든 교육자는 전도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작년 한 해 저는 이 캠프 스케줄 가지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함께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 확산하고 회복하고 확산하고 지속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증거를 봤거든요. 확인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맞구나. 교육자는 전도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안 들어봤어요. FSS.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 대단한 단어는 아니고요. 금토일 시대. 그 핵심은 뭐다? 토요일이래. 토요일. 그리고 교사 세미나 주제, 또 무디하고 무디를 가르쳤던 선생님 해가지고 영상도 준비하고, 그리고 237 시대 참응답 25라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우리의 중심에 있냐? 뭐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나? 삶이 피곤합니다. 뭘 하면 여러분 뭐 하던가요? 잠깐 시간 내가지고 오늘 또 산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생각도 해. 힘들어. 근데 뭘 편한 길은 없어. 뭐 편한 길로 갔다 왔는데 그냥 잠깐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근데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어요. 기도도 되고.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여러 성도님들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을까. 하나님이 2022년도 이제 보냈는데 이제 돌아오지도 않아요. 돌아올 수도 없고요. 내일이면 이제 원단이고 오전 10시부터 1강, 오후 6시 2강, 그리고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이 언약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현장, 여러분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진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언약의 여정,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인도할 우리 전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오늘도 하나님 초대교회 전도운동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영적 건축, 300지교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캠프가 될 수 있다면 성탄절도 캠프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인사이트도 그런 캠프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캠프를 한다는 건 지속을 하기 위한 한 방안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연말 또 연시 중요한 언약의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